오늘은 지금 꿈꾸던 삶을 살고 있나요? 네, 라는 질문에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과 안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듀 2024 이렇게. 다음 주 예배가 되면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시간의 질감이 다르게 느껴져요. 여느 때와 같은 시간이지만 연말의 시간은 그 느낌이 다르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꿈꾸던 삶을 살고 있나요? 2024년 새해가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그렸어요? 2024년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물론 살 빼겠다고 다짐했던 분들, 네, 제가 보니까 실패했어요, 벌써. 저도 포함이에요.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제도 라면 먹었어. 예원아,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 2024년 각자 그리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 가정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까지 다양한 계획과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다짐과 의지를 담아 새해에는 더 행복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가 되면 보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서사는 평범한데 보고 나면 괜시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매년 찾아봐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봤어요. 며칠 전에. 남자 주인공 잭 캠벨 역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맡았고 여자 주인공 케이트 역은 티아 레오니가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이 정도 소개하면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영화 패밀리맨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던 연인이었던 잭과 케이트는 1년간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장면이 공항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공항에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남자 주인공 잭이 1년간 다른 지역으로 인턴 과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자 주인공은 그 헤어지는 그 불안감, 그 눈빛에 담고 첫 장면이 딱 그렇게 져요. 저만 너무 오버하나요? 네, 보세요. 애절해요. 네. 모든 미래가 불확실한 케이트는 잭과 1년간 헤어지는 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헤어질 것을 예감하고 그 불안한 감정을 공항에서 남자친구 잭에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떠나면 영원히 우리 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떠나지 마. 왜? 비행기 곧 떠나는데. 비행기표 다 예매했는데. 그럴 때 돌아서는 수 있나요? 잘? 쉽지가 않죠. 왜? 비행기표 비싸잖아. 그리고 비행기 제발 타지 말라고 애원해요. 여자친구 케이트가. 잭은 사람들은 누구나 공항에 오면 그런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보편적 심리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년 금방 가니까 남자들의 전형적인 멘트죠. 걱정하지 말라고 1년 후에 금방 오니까. 하지만 케이티는 여자의 직감으로 지금 떠나 보내면 영영 헤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는 여자친구를 뒤로하고 잭은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13년이 지난 장면으로 또 넘어가요. 13년이 지났으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어떻게, 예원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야. 늙었어. 그래, 늙었지. 13년이 지나면 늙었지. 20대 중반이었는데 30대 중반이 돼버렸. 그래, 늙었지. 예원아 1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네, 모른 채 서로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투자 전문가 벤처기업 사장이 됩니다. 뉴욕 맨하탄이라고 얘기하죠.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고 드림카 페라리를 타고 다녀요. 2,000불짜리 최고급 양복에 옷장에 가득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잭은. 그리고 그가 가진 부를 동경하는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그를 따라다녀요. 왜? 돈이 많은 남자 옆에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여성들이 따라다녀요. 왜?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진 배경, 돈을 좋아하는 거야. 잭은 자신이 성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이 언제였죠?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모든 사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 잭은 회사에서 나와 텅 빈 거리를 걸어요. 모든 걸 가졌는데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죠. 우연히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총을 든 흑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돈을 달라고 점원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점원이 이제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총을 빼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잭이 나서요. 그래서 내가 그 돈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고. 그래서 상황을 해결을 해요. 그 두 사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권을 내가 사겠다고 거래를 해요. 사실은 당첨되지 않는 복권이었어요. 언제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잭이 기지를 발휘한 거죠. 잭의 지혜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으며 잭과 총을 가진 흑인 청년이 대화합니다. 청년이 물어요. 잭, 당신은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잭이 얘기해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흑인 청년은 잭에게 이상한 말을 남기고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초래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면서 잭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 이 흑인 청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잭은 이상한 일을 경험한 하루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침대 옆에 낯선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겐 아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완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눈뜬 곳은 아주 허름한 싸구려 집이에요. 변두리에 있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든 환경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헤어졌던 자신의 옛 여인이 자기의 와이프가 되어서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잭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예전에 자기가 살던 집과 직장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영화예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그 흑인 청년을 만나요. 그리고 그 흑인 청년에게 얘기해요. 다시 나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든 걸 돌려놓으라고. 근데 흑인 청년이 얘기해요.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돌아가지 못한다고. 당신이 깨달아야지만 돌아갈 수,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찰나의 경험이니까 당신 스스로 답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잭 앞에서 사라집니다. 잭은 영화의 첫 장면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삶을 이제 사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던 그 삶이 가정되는 삶이 사라지는 거야. 사랑했던 옛 여인 케이트와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잭은 지루하고 남루한 그 생활을 계속해서 불평해요. 내가 예전에 페라리 타고 다녔을 때 막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원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요. 잭은 점점 이 생활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제 잭은 과거의 삶과 현재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잭은 이 찰나의 경험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와요. 왜? 지금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처음 선택했던 그 고급 아파트에 사는 모습,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보다, 페라리를 타는 것보다 이 고물 자동차와 이 허름한 집에서 자기 아내와 사랑했던 그 옛 여인 케이트와 결혼 생활하는 이 찰나의 경험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이 꿈이면 깨고 싶지 않은 거고 이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해요. 잭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고 처음 등장했던 흑인 청년이 다시 잭 앞에 나타납니다. 잭은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소중하고 간절하니까 제발 내가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깨달으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잭은 원래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찰나의 경험은 자신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에 대한 기억이었고 이 기억이 잭의 삶의 전체적인 삶을 흔듭니다. 잭은 그제서야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영화는 잭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에게 건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꽁꽁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죠.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근거를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인간이 죄를 범하면 가장 먼저 누구하고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거고 내 삶이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낱낱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친밀함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친밀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의미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김홍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 영혼의 단짝이에요. 저는 그 친구를 너무도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충분히 나보다 더 훨씬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늘 많은 것들을 저한테 배려해요. 그냥 배려해요. 알아서 배려해요. 그런 게 정말 친밀함이고 좋은 관계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건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그 친밀함이 죄 때문에 깨져버린 겁니다. 아담이 죄를 저지르자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죄를 지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도망친 아담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긴 역사의 시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영어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당신은 지금 꿈꾸는 삶을 살고 있나요? 당신은 꿈꾸는 삶이 맞아요?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꿨습니까? 김효정 청년 어떤 삶을 꿈꿨어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일어나기를. 현주 집사님은 어떤 삶을 꿈꿨습니까? 2024년 시작할 때 우리가 송모영 형님을 드렸잖아요. 편안한. 김yok 권사님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오케이. 윤전 집사님은 어떤 삶을 꿈꿨습니까? 2024년 시작할 때. 김미선 집사님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2024년 시작할 때 올해 한 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더 나은 삶. 예은이는 어떤 꿈을 꿨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나랑 먼저 가까워져. 가족과 먼저 가까워져. 전화 잘 받고. 전화가 안 돼. 왜? 저만 그런가요? 자녀들이 전화가 잘 되냐? 안 되죠. 자, 왜 그럴까요? 전화가 안 돼요. 핸드폰을 늘 들고 다니는데 보면 전화가 안 돼. 이상해. 우리 김영민 목사님은 2024년 어떤 꿈을 꿨어요? 올해 어떤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 행복을 꿈꿨을 겁니다. 아담이 꿈꾸던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러한 꿈을 욕망에 의해 산산이 망가뜨렸습니다. 욕망이 오염된 가정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었고
자신을 닮지 않았으면 했던 가장 못난 모습이 자녀들이 그대로 학습해 삶으로 드러냅니다. 그 학습된 삶의 모습이 바로 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자식은 이거는 나를 안 닮았으면 이거는 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야. 그 모습을 꼭 닮아요. 꼭 닮는다고요. 가인은 철저하게 욕망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욕망을 따르는 가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개조시키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관계 설교할 때 들려줬던 노랫말이에요. 가수 넬의 한계라는 곡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필요로 하는 나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것,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요? 미안할 일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또 그렇게 날 몰아세우는 건데? 도대체 뭐를 더 어떻게? 난 몇 마디의 말과 몇 번의 손짓에 또 몇 개의 표정과 흐르는 마음에 울고 웃는 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뿐인데 대체 내게서 뭐를 더 바라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줄 수 없음에 미안해하는 건 이제 그만 둘래요. 넬이 부른 한계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가사를 들을 때마다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 들었죠. 남자는 여자의 말로 바뀐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남자는 여자의 말로 바뀐다? 절대 안 바뀌어요. 여자들은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남자한테 얘기해요. 안 바뀌어요. 만나는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 문제가 계속해서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아담을 부르는 것은 아담을 야단치려고 혼내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담을 살리려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서 도망치면 우리는 변화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전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꿈꾸던 삶이 맞나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내가 꿈꿨던 삶이 맞냐고요. 만약 그 삶이 아니면 돌이켜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삶의 방향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멈춰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계속 가야 돼. 그 길을 계속 가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선택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가면 망하는 길이라고요. 내 인생이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는데 모르고 그 길을 끝까지 가본다? 자기 인생 망치는 건 괜찮아요. 자녀들 인생까지 망친단 말이에요. 멈춰야죠.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망의 벼랑 끝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정산하는 연말입니다. 내가 꿈꾸던 삶이 맞나? 그럼 나는 그런 삶을 못 살았나? 또 후회되는 것들 있죠. 후회되는 것들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꿈을 통해서 제가 그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꿈을 통해서. 가끔씩 내가 꿈꾸거든요. 내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른 꿈을 꿔, 꿈속에서.
그리고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안도의 한심을 내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아, 정말 다행이다, 꿈이라서. 현실이었으면 끔찍할 뻔했는데. 실수 저지를 수 있잖아요. 많이 저지르잖아. 근데 그걸 꿈속에서만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고 막 나를 다잡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 어리석은 결정 하지 마! 나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나아가죠. 여러분의 꿈꾸던 삶이 아니라면 삶을 돌이키셔야 돼요. 삶의 방향의 키를 트셔야 돼요. 지금 했던 그 결정이 진짜 행복한 결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서 그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네. 제 아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번은 자기가 사모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 사모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그런 모습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조건도 없고 자기가 너무 진짜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자격 없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 맞아. 이제야 본인을 아는구나 이랬을까요? 당신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근데 인생을 살린 사람이라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이타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준의 사모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게는 가장 완벽한 사모라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겁먹으면 안 돼요. 뭐 그렇게 겁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는데 무슨 미래가, 그럼 나도 엄청 불안해요. 우리 교회 또 비틀비틀 흔들흔들 가잖아요. 안 그래요? 불안함이 있죠. 근데 불안함이 있을 때 제가 취하는 거는 뭐겠어요? 네? 정말 전심으로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면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푼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다시는 교인들 오면 내가 진짜 전심으로 안 대하고 마음 다해서 안 돌봐줘 이런 마음 갖겠어요?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런 마음 왜 가져요?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이 회복돼서 갔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목회자가.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불안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요즘 기도 많이 해요. 새벽에.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카톡방도 정말 내가 꿈꿨던 카톡방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 내가 진짜 카톡방 닫으려고 몇 번이나 교회 카톡방 닫으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올려도 반응이 없어. 아무도. 일십이야, 일십 다. 근데 요즘은 뭐 기도 제목하면 좋아요, 하트 날려주고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카톡방이 세상과 다른 카톡방 하고 내가 꿈꾸던 카톡방의 모습이에요. 단체 카톡방. 그렇게 서로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꿈꿨던 삶이 아니면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결정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연약함이 없어요? 다 있죠. 그런 연약함도 괜찮아요. 그것도 삶의 일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인데 그걸 뭘 거부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깨어진 가정이나 이런 결핍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상황들을 이해했겠어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잘 이해하잖아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아무 얘기 안 해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들 괜찮으니까 안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삶의 잘못된 길로 너무 돌아서서 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돌이키세요. 다시. 그래서 내가 진짜 꿈꾸던 삶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닌데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